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을까? 많은 성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특별한 사인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혹은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다면 오늘 아침에 먼저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신호를 주시길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 이야기를 볼까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그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양털 시험입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왜 그는 한 번의 사인을 받고도 다시 확인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입니다. 왠지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과 부합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 사랑, 용서, 섬김과 같은 성경적 가치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원칙과 일치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핵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표적이나 감정이 아닌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적이나 환상에서 찾으려 하지만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길잡이입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솔직히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셋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던 사건, 사도행전 16장 6절을 기억하시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져가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3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제 적용 방법.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 같을 때, 주변에 나 혼자만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직장, 가정, 바쁜 일정 속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거나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신앙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도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7,000명의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외롭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삶의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릴 때, 분명한 방향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희가 흔히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찾으며 감정에 의존하여 주님의 뜻을 오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때로 그것을 잊고 자신의 방법대로 판단하곤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어떤 결정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자기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을 때처럼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혼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의 욕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